기교를 버리고 기본에 충실하다. 저희 아파트 상가에 있는 치킨점의 슬로건입니다. 네. 기교를 버리고 기본에 충실하다. 사실 탄탄한 기본에다 기교까지 더한다면 이걸 이제 우리는 소위 프리미엄 또는 금상첨화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교를 많이 부리기는 하는데 기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게 실제적인 경우이곤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탄탄한 기본, 이 본질에 집중하는 게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는 더더욱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혼 문제를 두고서 논쟁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주님이 고향 가버나움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베레아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주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주님은 전례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때 2절에서 보듯이 바리새인들이 나와 주님을 시험하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남자가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혼 문제로 주님께 논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험에 대해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인데 원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이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때 그냥 이혼 증서 써서 막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게 남편 마음에 도저히 걸림이 되고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모세가 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두 랍비의 가르침의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한 랍비의 이름은 샴마이라는 랍비인데 이 사람은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적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율법 해석에 있어서 적용에 있어서 보다 자유롭고 온건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자, 먼저 샴마이, 샴마이라는 랍비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수치되는 일을 해석할 때에 오직 한 경우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 저지르는 경우, 그 경우에만 수치되는 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힐렐이라는 랍비의 경우는 이 율법 해석이 보다 자유롭고 온건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외에도 남편에게 수치가 된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로 넓게 해석하고 적용을 했어요. 이를테면 아내의 목소리가 크다. 외모가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음식을 좀 태웠다. 이러면 수치되는 일로 보고 이런 경우에조차도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유대 남자들이 어떤 전통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네, 죄성을 가진 인간이 뭘 기대하고 바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힐렐의 전통, 자유로운 해석 전통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는 남자들이 아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걸 수치되는 일로 여기고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는 내보내는 이런 일들이, 이 아내를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는가, 이게 궁금해서 주님께 물으러 나왔을까?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미 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어떤 해석을 하느냐, 어떤 적용을 하느냐, 이걸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주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방향으로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만약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 우리 주님이 힐렐 전통을 지지하신다, 이 수치되는 일을 아주 자유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남편이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일이면 이혼증서 써주어서 아내를 내보내게 하는 걸 지지하신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주님은 샴마이를 따르는 사람들과 척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공격을 감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샴마이 쪽,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샴마이 쪽을 지지하신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당시 베레아 지역의 군주였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위협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이 지역, 베레아 지역이거든요. 이곳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그 지역의 군주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은 자기의 본처를 버리고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가지고 재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던 부분입니다만,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의 불륜에 대해서, 간음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다가 헤롯에게 미움받아서 투옥이 되었고, 나중에는 헤로디아의 사주로 헤롯이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이런 헤롯의 통치 지역에서, 헤롯의 앞마당에서 우리 주님이 샴마이 쪽을 지지하셔서 수치되는 일을 간음에 국한해가지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헤롯을 정면 공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주님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노출이 되신 상황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면서 소문이 나서 그렇게 된 것인데,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어떤 자인가?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감시망을 펼쳐가지고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헤롯의 앞마당에서 헤롯을 비난하는, 헤롯의 죄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말씀하신다. 헤롯에게 적이 되어버리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활한 술수를 가지고 주님을 올무에 사로잡히게 하려고 하는가,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걸 엿볼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이혼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가? 먼저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모세가 왜 이 명령,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 남자가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 이 명령을 주었는가를 설명하시는데, 이건 이유가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 명령을 준 것이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사람의 마음은 선한 쪽으로 흘러간 일이 없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께서
창세기 7장을 보시면 세상을 집어삼키는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신 것이었고,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면서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인간의 마음이 선한 대로 흐를 수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8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 속에 닳고 닳아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결코 선한 방향으로, 어릴 때부터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구실, 핑계, 이걸 먼저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해갈, 미꾸라지처럼 하나님 말씀을 회피해갈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근본 마음이다. 그게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다. 다시 오늘 이혼 문제로 돌아와서 모세가 이혼에 대한 명령을 준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은 근동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가부장적인, 다시 말해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이 당시에 여성은 인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여성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결혼하지 않은 여성 경우 그 아버지를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을 통해서만 인권을 보호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약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결혼한 후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보호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인 헌신짝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길로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는 아내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하려는 목적으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때에만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낼 수 있다. 못 버리게 하려고,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명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12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따로 나누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일, 이걸로 주님이 제안하고 계십니다. 샴마이의 전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의 해석은 샴마이를 그냥 따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만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1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다, 이렇게 주님이 못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두고 다른 이웃의 여자와 간음을 저지르잖아요.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는 간음죄를 범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에게는 간음죄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대상인 여자의 그 남편에게는 간음죄를 저질렀어도 자기 아내에게는 간음 저지른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여인들이, 아내들이 인권이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과 불륜을 저지른다? 그건 본처에게, 자기 아내에게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 결국 아내들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내를 무슨 물건이냥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을 마치 물건 취급하듯이 대하던 그 시대에 남편들이 자기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여성들을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모세는 그 명령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힘을 함부로 휘두르고 횡포를 함부로 부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보내도록 허락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게요, 이혼을 조장하려고 준 명령이 아니고 불의한 이혼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말씀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교묘하고 미꾸라지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제 또 다른 구실을 찾아요. 수치되는 일을 오직 배우자에게 불륜 저지른 것, 그걸로 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치되는 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본질은 버리고 자기 죄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으려고 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런 부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 구절을 좀 예로 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말씀 봐라, 사도 바울이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술 한잔 하는 것쯤은 별 문제 없다. 그리스도인이 술 한잔 한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에 이 말씀에서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서 이 구절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의 핵심이고 초점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와 대비되는 표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걸 통해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극적인 명령은 버리고 자꾸 술 마실 수 있는 구실만 찾으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본질을 흐리고 구실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런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주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말 초점 맞추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여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결혼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고 계십니다. 결혼으로. 모세 율법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여기로 지금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결혼을 통해서 둘을 한 몸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남자와 여자 그 둘을 한 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결혼을 통해서. 이게 여러분 모세 율법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선언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게 여러분 결혼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이 부부보다 더 끈끈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강력한 걸로 생각을 하곤 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격동의 세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너희를 이렇게 키워 주었는데 니들은 왜 그러냐, 이런 바라는 대로 자식들이 잘 못 대하면 이런 서운함을 가지곤 할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식에게 목숨 건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부부간에 이 관계에 참 불편함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부부간에만 따지자면 그렇게 싸울 게 없는데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부간에도 좋지 않아 가지고 평생 원수가 되는 바람에 자식에게 목숨 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경적인 원리를 보잖아요. 그러면 결혼과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리고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한 핏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피가 섞였어요. 부모의 피를 자식이 물려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식을 한 몸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부를 하나님은 한 몸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질적으로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한다. 이게 부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혼한 후에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거나 함부로 가볍게 여기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효도해야 돼요. 그보다 여기에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부부 관계라는 것은 한 몸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끈끈한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이다. 제가 여러분 결혼 전문가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게 결혼 세미나도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만 좀 전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남자가, 특히 남자가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매여 있다.
자기 아내와는 소통이 안 된다. 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소위 마마보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말씀의 상황과 달리 이 배우자의 일탈, 불륜이라든지 폭행, 도박 이런 것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더 이상 영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르렀다. 이런 경우 그냥 참고 계속해서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런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초점이 이혼 문제 아닙니다. 이혼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초점 맞추시는 게 아니고 결혼이 무엇이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왜 이 결혼 문제로 지금 사람들의, 특히 바리새인들의 시선을 이끌고 계시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본질은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할 구실, 핑계를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완악함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완악함 가지고 지금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으시면서도 결혼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시는, 소위 신적인 지혜로서 이 위기를 벗어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두 가지 면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힘을 쏟아야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죄 안 짓는 선에서 죄가 뭐냐 아니냐 이거 자꾸 따지면서 죄 안 짓는 선에서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에 미꾸라지처럼, 특히 법꾸라지로 행동하는 경향이 너무 다분합니다. 따라서 죄 안 지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어야 합니다. 죄 안 지으면 그만. 그래서 뭐가 죄냐, 뭐가 죄 아니냐, 여기에서 줄타기 하려고 하죠. 그러면 단언하건대 죄가 바로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 용인 민속촌에 가면 그 줄타기 장인들이 공연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줄타기라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걸 능숙하게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줄타기 자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조차도 죄냐 아니냐 이거 따져가지고 줄타기 하려고 하죠. 미끄러져요. 애매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에 빠지기로 사탄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죄 이기려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말씀 순종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도 아니고서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순종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육신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지혜가 와야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주 중에 우리 당회가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감사한 이야기인데, 목사님 특세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쾌재를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가 기도하자고 우리 중직자들 기도 좀 힘내셔가지고 주중에 한 사흘이라도 나와야 안 됩니까? 과거에 이렇게 힘주어 말하니까 우리 현실이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히려 기도하러 다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반동적인 기질이 있어요.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을 제가 기도하러 나오시란 말 자체를 일부러 안 하고 일부러 입 닫고 그냥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만 노력해왔고 주님이 또 뭐 기도 훈련 시키시기도 하니까. 근데 장로님들에게서 이 이야기 나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특세를 꼭 할 참입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번은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죠. 건강이 안 좋아서 도저히 어려우신 분 아니면 새벽 바람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 아니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이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이신 박윤선 목사님, 정한 박윤선 목사님, 이분을 빼고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신구약 전체를 다 주경을 하신 분이신데 위대한 학자이죠. 방지일 목사님, 한국교회의 방지일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 나올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 세 분이 기도 삼총사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세 분 중에서도 박윤선 목사님, 이분은 그분들 안에서조차 인정하는 기도꾼이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는가 하면 하루에 서너 시간은 기본이고요. 이분이 워낙 간절하게 별나게 기도하니까 교회에서 문 걸어 잠궈버렸다 합니다. 교회에서조차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산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처절하게 힘을 쏟아부으면서 진액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는가 하면 그 기도하고 일어난 자리가 보면 풀이 다 뜯겨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옆에 옮겨가지고 풀을 뜯으면서 그렇게 힘써서, 여러분 우리 죄성은요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 저절로 안 됩니다. 성령이 기도가 되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 절대 못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것 같지 않을 때의 기도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될 때의 기도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한 5분 기도해보고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져요. 성령님 임재가 안 느껴지죠. 우리 죄성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잡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데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오래 기도해야 비로소 이 죄성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주님께 드디어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거 못 참고 우리는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는 기도를 몰라요, 사실. 박윤선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능력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말씀 순종 못합니다. 불가능입니다. 말씀 순종하려고 해보는데 넘어지고서 왜 안 되냐고. 여러분 기도 한 5분 해보고서, 그리고 기도 하루 해보고서, 한 일주일 해보고서 왜 응답 안 되냐고. 안 되죠.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것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이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 이용해 먹고 써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데 속지 않으십니다. 평상시에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기도 안 하죠. 위험한 때입니다.
마귀에게 날 잡수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힘쓰셔야 돼요. 기도해야 본질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관계를 어떻게 잘 세워야 할지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인간의 완악함과 죄 때문에 이혼이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초점 아니라고 했었죠. 결혼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를 세우려고 하셔야 돼요. 부모 자식보다 더 중요하게 세울 관계가 부부관계. 부부관계에서 여러분이 채우지 못하는 걸 자식에게 채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관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부부가 소통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부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남편의 몸은 자기의 것 아니고 아내의 몸은 자기의 것 아니고 설사 분방할지라도, 방을 따로 쓸지라도 기도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분방하지 말라고까지 하잖아요. 왜? 사탄에게 시험거리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편해지는 거, 이거 정상 아닙니다. 오늘 되게 싫으시죠? 지금 말씀 듣기 되게 싫으시죠? 한 침대에서 한 이불 덮고 자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고 부부가 건강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율법보다 앞서는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율법보다 앞서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트랜스젠더의 문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이 욕심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동성애가, 여러분, 동성애는 성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세워야 돼요.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 말씀대로 격려하려고 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요, 집에 자식들이 서울대학을 가는 것보다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을 거두는 것보다 가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비난하지 않고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을 꿇고 있다. 그 집에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마저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부부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볼 게 없잖아요. 뭐 볼 게 있습니까? 가정이 회복됨으로 부부관계가, 여러분, 힘써야 할 관계입니다. 그냥 되겠지? 아니요, 안 됩니다. 사람 죄성은 서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왜 당신이라고 서로 요구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래서 특히 부부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 그렇게 가정을 세움으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웃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수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사모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힘 안 들어서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그게 정말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세우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주님을 시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지 아닌지 줄타기 하려고 하기보다, 구실을 찾기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부부관계야말로, 남편과 아내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의 기초이고 부모 자식조차도 침범할 수 없는 한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우리 부부관계가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주님 앞에 이 부분을 좀 매달려 보면 좋겠습니다.